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종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나와요. 아그리빠 왕인데, 아그리빠 왕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3명의 왕 가운데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등장하는 왕인데, 이 아그리빠 왕이 바로 야고보 사도를 감옥에 넣게 되고 나중에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베드로를 무척이나 싫어해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순교에 이르도록 했는데 그를 잡지 못하죠. 여러분, 그 아그리빠 왕과 그 사도 바울은 첨예한 어떤 모종의 뭐랄까요, 결투 같은 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대 종교를 믿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더군다나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나라 사람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간 자로서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결과적으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탁월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아그리빠 왕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두 사람을 쉽게 처형하기도 하고 쉽게 체포할 수 있는 이 고난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과 이제 대면하게 되면서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거잖아요. 아그리빠 왕은 너가 어찌하여 유대인의 사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는 너가 유대인이면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간 자로서 가능하면 거기서 나와서 너가 이제껏 했던 일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본인이 순교가 당할 것인데 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변명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유대인의
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경위에 대해서 차분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 사도 사울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이단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를, 유대인의 그 삶을 아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고 순교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듣습니까? 내가 박해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너가 어째 나를 박해하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알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자체만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용어, 이 관용어가 무언가 하면은 그 헬라 문헌에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속담과도 같은 것으로 그 의미는 신의 뜻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위험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연히 농경 문화의 배경에서 생겨난 말인데, 가시채란 끝부분에 뾰족한 새나 뼈를 박은 채찍을 가리킵니다. 이 채찍은 밭을 갈 때 소나 말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하여 뒷발질하면 할수록 더욱 심하게 찔리고 상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소가 가시채를 뒷발로 차는 상황처럼 차면 찰수록 고통이 더해가고 위험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속담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노여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너는 정말 모진 매를 맞거나 정말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채찍으로 때렸는데 도리어 너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는 두 번 놀란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두 번째 뭐냐면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건성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심판주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의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며 나를 심판하신 심판주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경건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한 대 얻어맞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나는 이제 죽었다 싶었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의 심판에 의해서 채찍을 맞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거죠.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 번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특별히 저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살아오는 과정이 남들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 착하지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늘 선한 척하지만 가식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죽을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종으로 내가 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사형수로, 너를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죄수로 두지 않고 종으로 삼겠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베드로 사도나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도를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가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나 역시 똑같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게 되고 순교에 이를 것인데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될까요? 누가 진정한 일꾼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나사렛 아침 묵상 여러분, 오늘 내용이 참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이 좀 난해한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바뀌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을 따라 늘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요 나사렛 아침 묵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